어느 시대나 옛적이든지 현대든지 어느 시대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 시대에 살기가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는 사는 형편이 많이 좋아지고 살기가 많이 좋아져도 살기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경제적 상황이나 삶의 환경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이 말은 대부분 자기의 마음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힘든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힘든 건데 환경이 힘들고 주변이 힘들고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병든 것은 큰 일로 생각하지만은 마음이 아픈 것은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공중전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본인이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스트들이 자기의 마음이 아픈 것을, 마음이 힘든 것을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이경규 씨가 진행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게스트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굉장히 공감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까지도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고 특별히 그 남자들은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힘든 것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경규 씨의 그 유도 질문에 걸려서 보면은 자기 얘기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내어놓을 때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픈 얘기를 눈물 없이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힘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보면서도 자기 마음이 치유되는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굉장히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공감을 해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남자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의 그 체면 문화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아픔을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남성들이
그 이유 없이 화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이 아프고 아픈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 없는 그런 화로 분출되기도 하고 또는 자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잘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잘하고 정치 얘기 잘하고 그런데 군대 얘기하면서 고참 한테 화를 냅니다. 고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정치 얘기하면서 별로 자기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정치인을 향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속이 아프고 힘들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정말 내어놓지 못한 그런 아픈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이 힐링으로 가는 거예요. 치유로 가는 거예요. 미술도 치료, 미술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도 치료하고 음악을 통해서도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는 먹는 음식도 치료고 노는 것도 치료고 또 방송도 모두가 다 치료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얘기가 힐링이 아니면은 킬링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힐링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킬링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이 치료가 마음의 이 질병이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어떤가? 이민자들 더 심하면 심했지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친구들이나 이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속 시원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 마음 힘든 것이 더 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끼리도 서로 바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월이 오래 지속되어 버리면은 서로 공감하는 얘기를,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돼 버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얘기를 해도 이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편은 이 얘기를 해도 전혀 그 얘기를 부인이 공감할 수가 없고 부인이 마음이 아픈 것을 얘기해도 그 마음을 공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해도 세월이 지나서 워낙 그 공감하는 그것이 멀어지다 보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귀는 열려 있으나 못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도 얘기를 해도 또 자녀가 그 얘기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러한 세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 28편,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청년기를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데 사자가 달라들면은 그 사자의 수임을 들고 내려지면서 사자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소년 시절에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키가 6층이 넘는 그 골리앗을 모든 사람이 떨고 있을 때 나가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이 바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한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주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인내로서 견뎌낸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8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하고 사이에 귀가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잠잠하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뭔 말입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그렇게 마음이 담대하고 용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로 되었던 그 다윗이 노년에 와서 이 시를 쓸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거의 자기의 마음이 죽을 그런 그 심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용맹하고 마음이 바로 되었던 그 중심이 바로 되었던 다윗마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은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이런 시절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힘든 순간을 만났습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뺏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이 다윗이 젊은 그런 시절이었다면 이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지나간 세월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잠잠하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다.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시는 것 같고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자기의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힘든 그런 시기를 만나면 감정이 자꾸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병들어서 자꾸만 부정적인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감정 때문에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외로움과 두려움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 외로움과 그리고 죽음을 향한 그러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지배를 하게 될 때,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마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사실과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사실, 팩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이고, 감정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감정은 자꾸 나쁜 쪽으로, 나쁜 상상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과 별개로. 그러므로 그런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때 우리가 깨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이 그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미워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는 것 같다. 그것은 뭐냐? 자기의 감정일 따름이에요. 그것을 팩트를 확인해서 정말 그런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어렵게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를 확인하고 직면을 해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시편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모르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의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따르면은 절대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내가 감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얼마든지 왜곡되고 거짓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말씀도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지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일 따름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거짓된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내 감정을 넘어서 내 거짓된 감정을 믿지 말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내 그 어려운 그런 감정의 상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작동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이 감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성도 주셨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감정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때에 우리의 감정이 그 의지를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앞에서 리드하다 보니까 잘 안 해요. 찬양을 안 따라해요. 그런데 이 리더자가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도 의지가 발동해서 하거든요. 하면은 내 감정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항상 속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서급 빠진 감정, 그 불편한 감정이 나를 리드해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자꾸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압살롬이 왕자리를 노리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데도 다윗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려운 감정들이 사라지고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뜻을 쫓을 때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야만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그런 감정, 자꾸 우리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을 의지로 많이 표현을 해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 감정인 것 같죠? 아니요. 사랑도 의지입니다. 내 감정이 사랑하기 싫어도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가 사랑하기 싫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에도 의지가 작용해야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지 그 자기의 나른한 그런 감정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의 타락한 감정에다가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에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자꾸 자기 감정이 어렵고 힘들 때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안 돼요. 그때는요, 그거 내버려 두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관점이
자꾸 부정적이고 썩어 빠진 자기 내면 감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말려듭니다. 조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거 놔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그래서 뭐냐 하면은 네 감정 내려놓고 그거 놔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감정도 극복이 되고 그리고 치유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7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힘을 얻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힘을 얻고 보니까, 내 마음이 도움을 얻고 보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산업에도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 감정이 잘못된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그 도움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찬송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보니까 나의 주의 산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계셔도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회복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찬송함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힘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더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직 남은 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타락한 부정적인 그런 우리 감정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라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 앞으로의 미래에도 평생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요, 뭐냐 하면은 친밀감이고 공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육체로 계시니까 우리와 친밀하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친밀감의 회복이 신앙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뜻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공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면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